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마 혈맥론 오늘 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묻는다. 백정은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단지 견성을 말할 뿐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비록 업을 짓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백정, 이제 인도에서는 찬드라라고 불렀는데요. 백정은 살생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인데 생명을 막 죽이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랄까, 인도 그 불가촉 천민들 중에 이렇게 백정으로서 생명을 계속 죽이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업을 짓고 업 가운데도 우리가 좀 가장 좀 나쁜 업이라고 하는 불살생의 계율을 어긴 거죠. 그래서 살생의 업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곧 우린 누구나 착한 일도 하고 살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살죠. 살면서 또 온갖 악행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본의 아니게 뭐 괴롭힐 때도 있고 막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했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뭐 자살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친분이 있었던 모 성직자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이런 성직자로 열심히 잘 살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좀 하루는 되게 좀 얼굴 나쁘지 안 좋으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의 아니게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거예요.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업을 많이 진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어차피 마음 공부해도 불교 공부해도 종교를 믿어도 천상 가고 극락 가는 것은 글러 먹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공부한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을 내기 쉽단 말이에요. 하물며 악업을 지은 사람, 사람을 죽였거나 생명을 살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지금 달마 혈맥론에서 이렇게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살생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했더니 달마 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단지 견성을 말할 뿐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비록 업을 짓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달마 스님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리마라가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사람들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실로 껴가지고 목도리를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죠. 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 빼고 연쇄살인범 치고 어떤 역사 속에서도 앙굴리마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최악이었단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경전에는 999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장인 것 같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앙굴리마라가 그걸 참여하고 스스로 와서 깨닫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찾아가서 앙굴리마라를 구제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백정이 말할 게 아니라 앙굴리마라는, 백정은 뭐 짐승을 죽이는 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앙굴리마라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수십 수백 명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느냐? 단지 깨달음을 말한다.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한다. 그럴 뿐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악업을 행했느냐, 심지어 살생을 했어도 그거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최악의 업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깨닫고 난다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만 그러더라도 앙굴리마라처럼 앙굴리마라가 아라한과를 증득했지만 그 과보는 받아야 됐어요. 앙굴리마라의 손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앙굴리마라가 탁발하러 나올 때마다 돌을 던지고 괴롭히고 밥을 주기는커녕 공양을 하기는커녕 늘 밖에 나가서 탁발 나갔다가 들어오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다 그러죠. 얻어맞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다. 그 앙굴리마라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 인과응보는 당연히 달게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인과응보는 그 업에 대한 과보는 피할 수 없지만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단지 깨달음을 말할 뿐, 단지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할 뿐이에요. 사성제를 말할 뿐이다. 단지 견성을 말할 뿐이에요. 자기 성품을,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죄업을 졌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현상의 어떤 인과응보 수준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열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은 공부에서는 상관없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죠.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좀 부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면 나쁜 짓 한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응징을 해서 지옥에 확 지옥불에 쳐넣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는 인과응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구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업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업이 부처님을 구속하지 않아요. 진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타인들에게는 우리가 응징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도 그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세관이라고 부르는 이 딱 하나, 이 진리의 공부처에서는 그거에 구속받지 않는다. 죄업을 짓는 것과 이 공부는 상관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 공부는 선악을 넘어서는 공부예요. 선악이라는 건 인간의 사람들의 분별에만 있거든요. 이 진실에는 선이 없고 악이 없어요. 살생했다면 무조건 나쁜 놈일까요? 우리 전부 다 나쁜 놈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길을 걸으면서도 개미를 죽이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수많은 날파리들이 차 창문에 와서 죽어요. 부딪혀 죽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차량, 특히나 밤 같은 데는 더욱더 그렇죠. 차량에 날벌레들이 들어와서 엄청 많이 죽어요. 제가 법을 전하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 오는 길에 죽이고 있다니까요. 생명을. 우리는 누구나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생명은 또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땐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인과적인 연기적인 어떤 연결성이고 순환일 수 있죠. 이 물은 물 자체의 어떤 생명이에요. 물이에요. 얘를 이름을 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내가 먹을 때 물을 먹고 나면 물은 죽었어요. 제가 물을 죽였어요. 물을 먹고 이제 물이 제가 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걸 죽였다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뭐 멸치를 먹고 고등어를 먹고 할 때 내가 생명이 살기 위해서 그 짐승들이 희생되고 있거든요, 매 순간.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길을 걷다가 개미를 나도 모르게 죽인 것이 죄라면, 죄업이라면, 우린 전부 다 막 그 인광보 죄업에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토록 살면서 내 목숨 하나 유지하고자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겠어요. 내 한 끼를 위해서. 심지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잖아요. 횟집에 가서 저 싱싱해 보이네요, 저걸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먹기만 해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보면 제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날 닭 백숙을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막 신나게 먹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바깥에다가 닭을 여러 마리 키웠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서는. 그 업을 짓는 게 진짜 우리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그러면 진짜 사자나 호랑이는 태어나길 그래 태어났으니까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자나 호랑이는 천하의 지옥 가면 거의 걔네들이 다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근데 이것은 어떤 삶의 그 자연스러운 이치 아닌가요? 폭우가 내리면 쓸어가요. 폭풍우가 오고 나면 밀림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쓸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폭풍우가 나쁜 놈이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또 살 수 없거든요.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된다 그러죠.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바다가 한번 확 뒤집히기 때문에 오염된 게 다시 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업 짓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악업을 짓든 선업을 짓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업은 선업의 과보를 받고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 악업을 지으면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아요. 그건 분명한 현실 세계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악업을 하면 안 되죠. 착한 일을 행해야죠, 당연히. 그것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넘어서는, 선악 이전에 이 출세간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선악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근원적인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는 착한 일 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못된 사람은 늦게 깨닫는다?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깨달음은.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빨리 깨달을 가능성은 높아요. 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찜찜함, 양심의 거리낌, 그걸로 인한 어떤 죄의식의 과보를 받을까 봐 두려움, 그런 마음에 오염된 마음들이 별로 없겠죠. 착한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에 지저분한 오염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깔끔하단 말이죠.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공부가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에 벌벌 떠느라고 이 마음 공부할 마음이 나겠어요?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선을 더 많이 짓고 악은 철저히 짓지 않도록 계율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계율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울타리, 아주 밀림에서 위험한 동물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울타리 같은 역할, 수행자에게 울타리 같은 어떤 보호막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러나 도움이 되는 거지, 계율을 안 지켰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틀렸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뭐 증명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과거와는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깨달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죄의식 이런 거에 내가 구속받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이 깨달음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죄의식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를. 끝없는 옛날부터 오직 견성하지 못했기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업을 짓는 까닭에 생사윤회한 것이지만 본성을 깨달으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염불을 해도 과보를 면할 수 없으니 살생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견성하여 마음의 의혹을 없애버리면 살생도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지옥에 왜 떨어지는가요?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있다커니 없다커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기가 분별에 사로잡히면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뭐가 갖고 싶어서 이걸 갖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탐심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갖지 못했을 때 괴로워요. 그 괴로움이 연기해요. 막 그때 악유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데 악유 다툼하듯이, 너무나도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걸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욕심은 이렇게 산덩이만큼 큰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복력은 작아서 가질래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형성한 게 악귀이거든요. 악귀는 몸은 산채만큼 큰데 목구멍은 바늘만큼 작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쫙 펼쳐져 있는데도 음식을 못 먹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입에 넣으면 그 좁은 바늘구멍만한 식도로 음식이 소화되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목에서 불이 막 확 난다 그러죠. 배고파 죽겠는데 욕심은 이만큼 많은데 이게 소화를 못한단 말이죠. 자기가 어느 날 그 욕심을 딱 일으키고 나면 그걸 달성 못하면 괴롭다고 생각하는 지옥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자기 분별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거든요. 자기 지옥을 육도윤회가, 육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육도윤회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확 펼쳐져요. 분별하면. 그러니까 중생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분별하는 거잖아요. 자기 분별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빠져 사는 사람이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윤회하는 거예요. 지옥도 갔다가 천상도 갔다가, 행복할 때는 막 하늘을 날 것 같다가, 괴로울 때는 지옥에 있는 것 같다가. 인간계에 살면서 육도를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왜 그러겠어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옛날부터 견성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견성이 뭐겠어요? 자기 본래 성품, 내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본래는 지옥도 없고 지옥을 오고 가는 자기가 없어요.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근데 자기가 못 깨달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있어요.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육도가 있고 삼천대천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깨닫고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악의도 없고 축생도 없고 한 것 하나도 붙을 게 없어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요.
성품을 확인하고 본다면, 견성하고 본다면. 그러니 견성하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업 짓는 일이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자기가 업을 짓고, 업 짓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짓는 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사로잡히니까 업을 짓고 그에 따라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을 깨달으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본성을 깨닫고 나면 업을 짓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성을 깨닫고 나면, 업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 행동하는 거잖아요. 선한 행위, 악한 행위에서 선업과 악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견성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행위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행동하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에게는 어떤 행동도 선업이나 악업이 되지 않아요. 선업이나 악업이 되는데 당신에게는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업을 짓는데도 업을 짓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업에 구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과에 미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유의행을 한다 그러죠. 업을 짓는다고 하는, 업 짓는 것을 유의행이라 그래요. 유의, 함이 있다. 즉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위를 했다. 그게 유의예요. 유의. 내가 행하는 바가 있잖아요. 착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착한 업의 과보를 받아요. 나쁜 일을 행했다. 그럼 나쁜 업의 과보를 받아요. 왜? 그건 유의행이니까. 유의업을 짓게 돼요. 내가 유의, 애써 조작해서 만든 행위니까. 그러니까 선행하면 선의 과보, 악행하면 악의 과보. 근데 부처님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행위를 하는데 유의행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유의행이 아니라 무의행이란 말이죠. 무의행. 했는데 한 바가 없어요. 했다 하는데 구속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도대체. 해도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반열반, 완전한 열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여의 열반, 부처님이 열반 이후, 돌아가신 이후 그걸 진짜 완전한 열반이라 그러죠. 근데 부처님이 몸이 떠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의 해탈을, 열반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불러요. 몸을 아직 여의지 못한 게 남아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몸뚱이가 아직 있는 열반. 그러니까 유여의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여의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여의 열반을 반열반, 이제 완전한 열반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도 몸뚱이에 구속당하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 유여의 열반이라서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열반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몸뚱이가 있으면 몸뚱이는 과보를 받아요. 몸뚱이는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으면 복통을 했단 말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르시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부처님도 똑같이 인과응보에 저촉받으며 사셨단 말이에요. 다만 부처님의 잔해증, 부처님의 내면에 증득된 그 경계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육신이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인과의 과보를 저촉을 받지만 부처님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겉모습은 구속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부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말이. 부처님은 한다. 근데 함이 없이 한다. 괴롭다. 근데 괴로운 바 없이 괴롭다. 부처님 두 상수 제자가 먼저 죽었을 때 외롭다. 텅 빈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바가 없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 이렇게 해도 중도에 틀리고 안 한다 이래도 중도에 맞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 이래도 맞지 않고 없다 이래도 맞지 않아요. 있을 때 있는 바가 없고 없을 때 없는 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의 분별의 구조로 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분별의 언어, 분별의 생각이니까 분별 가지고는 부처님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도적인 용어로서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고 법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중도적인 용어는 무분별지 반야지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말은 우리 분별의 언어, 분별의 구조, 중생들의 생각에서는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별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좋아 싫어, 좋거나 싫은 거잖아요. 커 작아 이러면 커, 아니면 작아 이래야 되잖아요. 우린 비교 분별을 하고 사니까 중생들은. 근데 부처님은 중도 실상 진실을 보니까 너 키가 커 작아 이러면 어떻게 키가 크고 작아요 우리가. 큰 사람보단 작고 작은 사람보단 크지. 그럼 내가 어디선 크고 어디선 작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다거나 크다, 나는 잘났다거나 못났다, 부자라거나 가난하다, 내 인생은 훌륭했다거나 별로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해야만 된다고 착각해요. 근데 세상은 진실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규정될 수 없어요. 중도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는 잘났다 아니잖아요. 나는 못났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키가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의 용어는 나는 잘났어, 못났어, 키가 커, 작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죠.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중도적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야, 몸과 마음이 나야 하고 하도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 아니야, 나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의 분별을 깨주기 위해서 나 없어 이러니까, 무아 이러니까 사람들은 아, 불교의 가르침은 무아구나 이렇게 무아를 주어요. 그 전혀 중도적이지 않지 않아요? 아와 무아 중에 무아를 선택하는 거는 취사간택 아니에요? 무아가 불교의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 전혀 중도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신 거는 아트만, 자아가 있다라고 하도 인도 전역에서 모두가 아트만 자아를 집착하다 보니까 그걸 깨주기 위한 방편의 용어로 무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짜 말은 무아이면서 동시에 아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무심, 달마 무심론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심을 설해요. 그런데 선에서는 또 마음을 설해요. 달마 무심론에 보면 계속해서 무심 하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달마 무심론 뭔 소리야 도대체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심이 바로 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바로 마음 없음이에요. 마음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마음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 마음 없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마음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무아라고 얘기하고, 무아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허무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냐, 너의 본래 면목이 있다, 본래 면목을 확인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참나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진정한 본성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실상에 또 집착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허상을 버리고 실상으로 가, 이것을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이것을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이거다라고 딱 정해서 고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교에서 이거는 절대적인 불교 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딱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건 다 떼들어야 돼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 어떤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인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트만 사상이 너무 인도 전역에 완전히 뻗들어 있는 그 아트만 사상, 그 유아적인 사상, 내가 있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으니까 그걸 깨뜨려 주려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트만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그렇게 대놓고 무아라고 안 했을 거예요. 인도 사람들 전부 다 힌두교잖아요. 인도는 그 당시 막 브라만교잖아요. 바라문교잖아요. 전부 다 아트만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중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에 치우친 사람에게 중도를 잡아주려면 이쪽 반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소가 중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소가 이렇게 논두끼를 걸어가다가 왼쪽에 이걸 먹으려면 못 먹게 하려고 오른쪽을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는 어리석으니까 오른쪽을 잡아당기니까 오른쪽 거 먹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오른쪽 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왼쪽을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 입장에서는, 우리 소가 분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인이, 부처님이 좀 전에 오른쪽 당겼잖아요. 그럼 오른쪽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오른쪽 먹었더니 또 왼쪽을 당겨. 그럼 왼쪽 먹으라는 얘기구나. 또 왼쪽 먹는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주인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오른쪽을 당겼다고 해서 오른쪽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왼쪽 당겼다고 해서 왼쪽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머물지 않고 이리로 가라는 거지. 중도의 길을 가라는 거지.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무아 이러면 무아가 진리구나. 무아를 덥석 물어요. 참나 이러면 참나 그런 게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이걸 또 덥석 문단 말이에요.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바 법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불교 교리인 줄 알아요. 불교 교리를 정해진 실체적인 교리인 줄 알아서 그걸 쥐고 있어요. 그것조차 내려놓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하시고 열반하실 때 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무아가 절체절명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무아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모든 가르침은 다 틀렸다. 무아만이 절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선불교를 비판해요. 선불교는 본래 면목, 불성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참나를 얘기하는 거다. 부처님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선불교에서는 참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중생이 무아에 치우쳤을 때 이쪽을 당겨가지고 참나, 이렇게 참나라고 불성이라고 말해주는 걸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치우친 사람에게 선불교에서 본래 무일물이다. 불성 그런 거 따로 없다. 참나 그런 거 따로 없다. 본래 면목 그런 거 따로 없다라고 무수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있다라고 치우친 사람에게 균형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선불교는 참나주의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주의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불교는. 초기 불교도 무아주의자가 아니에요. 불교가 무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심, 무심 이걸 같이 쓴 거예요. 심이 바로 무심이고 무심이 바로 심이에요. 무아가 바로 참나고 참나가 바로 무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 다닐 때 제 대학 다닐 때 불교학과에서 토론이 붙었는데 이제 세미나 한번 우리 학생들끼리 이제 뭐 학술제 같은 거 하는데 두 조로 나눠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한 조는 무아조, 한 조는 참나조. 그래서 참나와 무아가 나눠서 이제 누가 맞느냐, 불교 교리 중에 뭐가 맞느냐. 열반경 같은 데는 불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일체중생 시류 불성이다 하고, 초기 경전에서는 무아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느냐 해서 참나조 무아조에서 싸우는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저분은 도대체 지금 이제 유명한 스님이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도 그 스님한테 꼼짝을 못했을 정도, 이 스님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셨어요. 근데 딴 스님들은 나는 무아조 할래, 나는 참나조 할래, 또 학생들도 나는 무아조 할래, 나는 참나조 할래 하는데 그 스님 반응이 옆에서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뭐 질만한데 나 넣어줘, 아무데나.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러면서 웃으면서 누가 이기든 만만하게 지네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참나를 선택하든 무아를 선택하든
쟤네가 분명 이길 것 같은 그런 좀 반대편에 나를 넣어줘. 그냥 아무데나 괜찮아. 내가 다 이겨줄게. 이런 식의 어떤 자신만만함으로. 아니 그러면 스님 무아를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참나를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데나 해도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고 이제 학생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 스님이 심지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래요. 흰색이오니까. 그러면 니는 이거 흰색이라고 주장하고 난 이거 검은색이라고 하고 주장할 테니까 토론 한번 해볼래? 내가 너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스님이. 당연한 얘기예요. 참나 무아 뭐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치우친 상대방의 희론을 정멸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 견해가 왜 틀렸는지를 딱 드러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한 건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분별을 깨주는 거. 어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불교가 아니고, 이게 진리니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게 불교가 아니고, 잘못된 편견과 견해를 깨뜨려주는 게 불교예요.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서. 왜 그럴까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파사현정, 삿된 걸 깨뜨리면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본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른 거는 부처님한테 바른 게 있어서, 법이 있어서,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진리를 전해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각자 자기에게 다 있어요. 100% 구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구족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만 원망구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망구족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분별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자꾸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일은 부처님은 하질 않아요. 진리가 따로 없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괴로움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분별만 깨뜨려주면 되는 거예요. 삿된 것만 깨뜨려주면 본래 바른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삿된 것만 깨뜨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게 파사현정이고 오늘은 끝날 때까지 그걸 다 해야 돼서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습이 발동을 하네요. 좀 빨리 할게요.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연불을 해도 과보를 면할 수 없으니 살생은 말할 것도 없다. 연불 많이 한다고 해도 과보는 받아요. 수행 많이 한다고 과보가 비껴가겠어요? 인광보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살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과보는 받죠. 살생의 과보. 그런데 견성해서 마음의 미혹을 없애버리면 살생도 그를 어쩌지 못해요. 아, 참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살생이 따로 없어요. 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죽는 바가 없어요. 본래 불생불멸이에요. 인도의 28명의 조사들도 오직 차례로 시민을 전하였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돈교에 즉심 시불만을 전할 뿐이지 지계나 정진이나 고행을 말하지는 않는다. 인도의 28대 조사, 이분들이 차례로 시민, 마음의 도장, 진실, 진리를 전하였단 말이죠. 내가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돈교, 뭘로 깨닫는 이 가르침, 돈교의 즉심시불, 오직 곧바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견성, 자기 성품 확인하는 거, 곧장 자기 마음 깨닫는 거, 이거 하나 가르치려 온 거지. 지계, 계율 잘 지키세요. 정진, 열심히 수행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수행 열심히 하세요 하는 정진. 고행, 열심히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잠들지 않고 막 온갖 고행을 3000배, 30,000배 하고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 안 먹고 막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옷도 다 뜯어진 옷만 입으면서 고행하세요.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그거 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왜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고행, 두타행을 불교의 대명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소유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방편으로 소유에 대한 집착심을 깨주기 위해서 무소유를 설하신 거지, 무소유가 절대 진리라서 설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소유를 설하신 분이 아니죠. 부처님은. 그죠?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존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 스님 같으신 분이셨어요. 두타제일. 홀로 산골짜기에서 절에 제자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왕이나 장자들, 요즘 말하면 대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공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안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풀 뜯어 먹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다 뜯어진 옷 입으면서. 근데 부처님이 가섭을 몇 번을 불러서 너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극단에 취하면서 그러고 사느냐. 그랬는데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 저는 전혀 이 두타행에, 무소유행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절대 취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내 삶의 습관으로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후대에 세월이 흘러서 교단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나 같은 제자가 한 명쯤은 있어도 뭐 좋은 표본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런 정신이라면, 거기도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너 하나에게는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가섭존자보다 더 심한 두타행을, 고행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그 누구죠? 부처님의 사촌동생 왕자였던 대바다다가 부처님 제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부처님 요즘 타락했다. 옛날에 뭐 음식도 못 먹고 옷도 분소히 아주 더 뜯어진 것만 입고 이렇게 사시던 부처님께서 지금은 교세가 확장되니까 곳곳에 막 절들이 있고 막 신도님들이 절에다가 보시를 하고 음식을 공양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편한 곳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드시면서 너무 타락했다. 수행자 집단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5가지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막 꼬셔요. 대받았다가. 절대 스님은 신도님들이 주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아주 거친 음식만 먹고 살아야 되고, 스님들은 절대 편한 방에서 자면 안 된다. 저 산소 옆에 그 막 가시 덩쿨 있는 그런 데서 누워서 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것을 나는 할 거니까 부처님, 타락한 부처님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일부는 가기도 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시켜서 사리불가 목건년이 가가지고 중도 정견이 뭔지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것은 극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해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받았다가 말했던 그 강화된 어떤 두타행, 강화된 어떤 그 고행 위주의 절대적인 무소유주의,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타파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이다. 중도에서 어긋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왜 절이 산골짜기만 있어야 돼요? 왜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요? 도시에 있어야죠. 도시 사람들을 포기하려면. 도시에 있고, 요즘 사람들은 또 어때요? 절은 에어컨이 없어야 된다. 에어컨 없으면 신도님들이 와서 법문을 듣질 않아요. 이 더운 여름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가겠어요? 아니, 최신 에어컨 설치해야죠, 절에. 아니, 옛날에 절하고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절에서 무슨 에어컨이냐, 뭐. 또는 절에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냥 너무 과할 필요 없죠, 당연히. 과할 필요 없죠, 당연히. 정도적으로.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막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무소유주의가 불교인 줄 아니까 남의 돈 훔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절을 잘 이렇게 가꾸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도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무조건 옹호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중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에 가보면 제가 법회 가는 그 절도 보니까 정말 절을 갤러리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뭐랄까 쾌적하고. 그러니까 그냥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만 봐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행 이런 것만이 절대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소유주의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장자들에게는 돈 버는 방법 설하셨다니까요. 남편에게는 아내한테 보석 같은 거 좀 사다 줘라 이랬다니까요. 가끔 땡큐 하게도, 그죠? 보살님들한테는 두루두루 중도적으로 설하셨어요. 극단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과 깨달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부처님 말씀하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즉심십을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자기 마음 깨닫는 거, 괴로움 해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지 지계나 정진이나 고행 말하지 않는다. 실제 선사 스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룻밤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상관없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마음도 깨닫지 못했다면 신도들이 주는 밥 한 톨 먹는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게 그 물질 세계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는 그냥 파도에 불과해요. 이 컵이나 황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나 이따만한 황금이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생사법이고 생멸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상을 개입시켜가지고 이건 귀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아가 불이나 물 속에 들어가고 칼산에 오르는 것 또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것 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니 이는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물이나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칼로 된 칼산에 요즘 또 막 신통자지한 사람들 보면 칼 위에서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하루 한 끼만 먹는 거, 이거 굳이 이걸 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래 앉아서 눕지 않고, 나 장좌부를 한다, 난 눕지도 않고 그냥 땅에 등을 기대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몇 년 동안 참선만 한다, 그런 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이랬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달마스님 말씀은 거기에 치우쳐서 그것만 하면 절대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거나 그것만이 나를 깨닫게 한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한다면 그거 외도죠. 외도의 유의법이에요. 이 정법의 모의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절대 진실일까요? 그 오래 앉아있는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절대 큰 스님이에요. 그러면 종종 뽑는다 이럴 때 뭐 하면 돼요? 이 땅 해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 시키면 돼요. 오래 앉아있는다고 거기에 뭔가 공덕이 있다면. 오래 앉아있는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앉아있지 않았던 사람이 문득 자기 마음을 확인해요. 요즘에 독각들이 많아지고 있죠. 서양의 깨달은 선지식이라는 사람들도 독각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깨어났어요? 참선 한 번도 안 했어요. 연불 독경 한 번도 안 했어요. 부처님의 불자도 몰라요. 뭐 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도 못 살았어요. 우울증과 강박장애와 깊은 어떤 절망감에 시달려서 5년 10년 쓰러져서 죽다 살아났는데 죽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확 포기해버렸는데 문득 깨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선에서 깨어났어요. 참선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다 깨어난다니까요. 제가 어떤 절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당신은 벌써 5년 10년 전부터 불교는 언하대오다, 법문 듣고 깨닫는 거다, 수행하고 기도하는 방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나름의 공부는 되지만 그것만이 절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법문 듣고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이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벌써 5년 10년 전에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듣고 놀랍더라고요. 머지않아서 그냥 법문 듣고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근데 왜 그러느냐? 본래 선은 그런 거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법문 듣다가 언하대오로 깨달은 게 선의 본래 전통이니까.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을 때 신도님들이 아무도 안 믿었대요. 에이, 뭐 문 듣다가 깬다는 말이 됩니까? 이랬다는 거죠. 만약 움직이고 활동하는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을 안다면 바로 그대 마음이 모두 부처의 마음이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움직이고 매 순간 활동하는, 그게 깨달음의 신령스러운 본성이에요. 이걸 안다면 모두 그대 마음이 모두 부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이 마음 가지고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처라는 소리예요. 부처를 매 순간 구현하면서 현현하면서 드러내고 살고 있어요.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마음을 전하였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모든 부처님은, 과거에 계셨던 모든 부처님, 앞으로 올 모든 부처님은 오로지 이 마음 하나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본래 자기 마음, 늘 이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자기 마음. 만약 이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한 글자도 몰라도 부처이지만, 만약 자기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헛일일 뿐이다. 이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한 글자도, 불교 경전 한 번도 안 봐도 부처란 말이에요. 경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도 부처예요. 이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자기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 이걸 확인하지 못한다면 설사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절을 하고 딱 호기합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금강격을 막 7독이 아니라 막 700독, 7000독을 해도 몸이 가루가 부서지도록 기도하고 수행하고 염불하고 막 목이 터져라 피가 나도록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수행을 해도 헛일일 뿐이다. 헛일일 뿐이에요. 그거 한다고 깨닫습니까? 진짜 법을 깨달아야 깨닫는 거지. 그런데 법을 깨닫는 일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수행으로 깨닫겠다, 뭐 혼자서 어떻게 발버둥치다 깨닫겠다, 뭔 짓을 해도 못 깨달아요. 거의 희박합니다. 정말 수만 분의 일, 수천만 분의 일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독각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타고난 수행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깨닫는 거, 수행해서 깨닫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단 말이에요. 공부는, 여러분 이 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는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못 깨닫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깨닫는다? 이래도 되나? 이거 너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이 쉬운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바른 길만 가면, 바른 중도의 길만 가면. 그 바른 중도의 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바른 도방과 바른 스승을 만나는 즐거움, 바른 도방과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 공부의 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좋은 도방과 좋은 스승이 있는 승가, 그 승가에 깃들어서 법이 있는 곳에 자꾸 찾아다니면서 법 주변을 맴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습이에요. 훈습하는 공부다. 그래서 정법 훈습이래요. 정법 훈습. 그 정법 주변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기만 해도 거기 훈습돼서 나도 모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유의 조작이 아니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죠. 바른 스승만 찾으면 공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구도 행각을 중요하게 여겨요. 뭘 찾아 구도해요? 바른 스승을 찾아 구도하는 행각, 그게 전부예요. 이 공부에. 근데 옛날에는 걸망 싸질머지고 출가해서 6개월, 1년 걸려서 저 중국 저 북쪽에서 저 양쯔강, 황하강을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스승을 찾아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 묻고 전설 속에 들리던 그 스승을 찾아서 묻고 고난의 길을 거쳐가지고 찾아갔고
갔더니만 그 스승이 아니거나 그 스승이 돌아가셨거나 그럼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또 1년 2년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구도행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 손가락 하나로 구도행각 다 끝낸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스승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쉬운 시대에도 공부 안 하면 공부하기 싫다는 소리죠. 이럴 때 공부 안 하면 진짜 억겁을 윤회하면서 그런 시대만 타고 태어났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런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걸로 끝내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하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좋은 시대에 공부 안 하면 못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부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깨달았잖아요. 거의 다 깨달았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이 다 막 뭐 부처님 법문 듣고 뭐 몇십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심지어는 뭐 500명이 동시에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도 경전에서 읽은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법문 듣고 깨닫는 이게 너무 쉬운,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스승 만나는 게 이 공부의 전부예요. 전부.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버틸 수만 있으면, 거기서 오래오래 공부할 수만 있으면. 물론 어떤 이 자기가 탁 이 마음을 확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떤 한번 전환, 탁 한번 돌이키는 회심, 이거는 어떤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는 확 내맡겨야 돼요. 내가 언제 깨달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나는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른 법 아래에서 바른 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다 하고, 언제 깨달아도 상관없다 하고, 난 이 공부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복이다 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 버리고. 그러면 이제 시절 인연이 탁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정법 훈습하는 공부예요. 그 정법 속에 깃들어 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내가 애쓰는 공부가 아니라.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 이 달마스님 말씀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도록 참선을 10년이 아니라 50년을 해도 못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혼자서 뻗팅기는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승 없이 혼자 할 수 없는 공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복이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공부를 하는 거고, 스승복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죽도록 해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절 인연을 탁 어떤 맞아떨어질 만한 어떤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부, 자기 공부, 그 틀을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스승을 만나도 저런 사람이 스승일 리 없어. 자기가 스승에 대한 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그런 평범하고 심심한 그런 사람은 도인이라고 보질 못해요. 그게 법에 대한 상이 자칫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전 너무 많이 봐요. 어떤 신통자제함을 요구한다니까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도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딱 접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구제가 안 돼요. 구제가 아무리 해도 구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부처를 법신이라고도 하며 또한 불심이라고도 한다. 부처를 얘기하는 용어는 너무 많죠. 법신, 불심,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마음, 법,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형상이 없어요. 인과도 없어요. 이 마음에는 인과가 없어요. 왜?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언제나 늘 오고 가는 게 아니니까 늘 거기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여기에 인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진실에는 인과가 없어요. 비인비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없고 골격도 없다. 뭔가 형상이 있으려면 그 형상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육이나 골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근육도 없고 골격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실상은 실상무상이란 말이에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만한 뭐가 없단 말이죠.
마치 허공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으니 물질과는 같지 않다. 마치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할, 그나마도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도 없어요.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법을, 이걸,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잡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다 이거라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물질과는 같지 않아요. 외도의 어떤 가르침과도 같지 않아요. 이 마음은 오직 열의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중생이나 미혹한 사람은 밝게 알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부처님만 알 수 있어요.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분별하는, 그러니까 부처가 분별하고 있는 부처를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나는 지금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로. 근데 내가 진짜 중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인 줄 아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 부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본래 부처가 맞구나.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아야 부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중생이라고 여기는 동안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만 부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중생은 부처를 못 깨달아요. 여기 말처럼. 열애만이 부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여러분이 열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저는 열애가 아니에요. 저는 중생이에요. 이러고 빡빡 우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나 미혹한 사람은 밝게 알 수 없다. 자기가 중생이고 미혹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사람은 밝게 알 수 없어요. 이 마음은 4대 색신을 떠나 따로 있지도 않으니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움직일 수도 없다. 이 4대 색신, 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 몸, 이게 법신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떠나서 따로 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움직이는,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이 4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드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 언어로 표현된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으로 흔들고 있고 나는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마음. 여기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매 순간 마음이 드러나 있고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 있고 마음이 살아있어요. 이 마음 하나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손이 꽁꽁 두드리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손 아닌 거 이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마음 한번 확인하면 된단 말이죠.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없다면 이걸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 육신은 지각이 없어 마치 초목이나 기와 같고 이 몸은 정식이 없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식이 없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겠느냐. 이 몸 자체, 육신 자체, 얘가 뭐 지각이 있겠어요? 여기 뭐 의식, 정식 같은 게 있겠어요? 영혼이 있겠어요? 얘가 딱 죽으면 얘는 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 몸뚱이는 육신 덩어리, 몸뚱이는 초목이나 기와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몸뚱이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요. 왜? 초목이나 기와 같으니까 그 육신을 그 사람이라고 동일시할 것 같으면 그 던질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구덩이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이 몸이 이분이 아니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는 진짜 자기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요.
만약 자기 마음이 움직이거나 내지 말하고 활동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모두 이 마음이 움직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몸뚱이가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죽고 나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진다 그랬죠. 땅을 파고 묻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은연중에 몸은 내가 아니지. 몸 말고 뭔가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영혼, 어떤 뭐 정신, 뭐 마음, 뭔가 실제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또 어떻게 또 오해하느냐 하면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시체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주인공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따로 있진 않아요. 왜 따로 있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주인공이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즉 시공이란 말이에요. 공직시 색이고 이 움직임, 이게 부처라니까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내가 저 손을 흔드는 스님 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별의 생각이에요. 내 귀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이게 부처예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걸 써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길을 걷고 키도 크고 나이도 들고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써서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니 움직임이 바로 이것의 작용이다. 모든 움직이는 건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쓰는 거예요. 움직임이 바로 이것의 작용이에요. 움직임과 작용 밖에 따로 마음이 없고 마음 밖에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과 작용하는 거? 이거 밖에 따로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게 마음이지. 이 마음 밖에 움직임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움직임, 이게 마음이지. 만약 움직인다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음인데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쓰고 있는 이 작용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움직임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거는 모양이에요. 모양.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유의법들만 생기고 사라져요. 움직여요. 생로병사해요. 그런데 이 법은 움직이지 않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불레불거, 열애여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상 멈춰있다, 고요하다 이래서 선정이라 그래. 본래 선정. 우리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날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걸 하면 마라톤을 하거든요. 이렇게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한 3km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해요. 근데 오래 달리기 하려면은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마라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일과 끝나면은 절 주변을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몸이 계속 뛰고 있단 말이에요. 뛰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게 드러나더란 말이죠. 몸은 뛰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게 뛰지 않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딱 버티고 있어요. 본래 선정이에요. 고요해서. 이 법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는 모양이지, 모양. 모양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과 적혀 있는,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그 자기의 본래 면목,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 겉모습 드러난 유의 조작의 유의법이지.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본마음,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이 본래 마음, 이건 움직임이 없어요. 따라서 움직임은 마음을 여의지 않았고 마음은 움직임을 여의지 않았으나 마음은 여의는 것도 여의었다는 생각도 없으며 마음은 움직이는 것도 움직인다는 생각도 없다. 이런 말을 보면은 진짜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마음을 여의지 않았어요. 움직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여의 수가 없어요. 마음을 소외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 매 순간 우리가 작용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을 여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은 움직임을 또 여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여의었느니 여의지 않았느니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소외되느니 소외되지 않느니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이 마음은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느니 그런 생각조차 없단 말이죠. 하나의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작용과 작용한 것이고 마음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다. 마음 이것이 작용한 거고 마음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다. 이게 다 마음이 작용한 거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즉 마음이 그대로 작용한 것이며 마음이 그대로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지 별도로 움직임과 작용이 따로 없다. 이 마음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작용 이게 마음이에요. 작용한 거 이게 마음이에요. 움직인 거 이게 이게 마음이에요. 별도로 움직임과 작용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그냥 딱 하나로 불이법으로 딱 여기 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에요. 작용의 바탕은 본래 공하고 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작용하는 모든 드러나고 있는 움직임, 작용, 그 바탕은 본래 공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세상 삼라만상 온 우주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온갖 사건, 사고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바가 없어요. 그 작용의 바탕이 본래 공이에요. 본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움직임이 없는 이 한결같은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 본성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바다는 딱 있잖아요. 그 위에 파도가 막 움직일 뿐이지. 파도가 그냥 막 작용할 뿐이지. 그냥 모든 파도가 그대로 그 즉시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움직임과 작용이 다 같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마음의 근본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움직이되 움직이는 것이 없다고 했다. 움직이되 움직이는 것이 없다. 그렇죠.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종일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고 종일 보되 본 적이 없고 종일 웃되 웃은 적이 없고 종일 듣되 들은 적이 없고 종일 알되 안 적이 없고 종일 기뻐하되 기뻐한 적이 없고 종일 다니되 다닌 적이 없고 종일 머물되 머문 적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제각기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여기잖아요.
내 인생을 10대 땐 이렇게 살았고 20대 땐 이렇게 살았고 언제는 내 인생이 빛났고 언제는 내 인생이 암울했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식의 온갖 일들이 내 인생에 진짜 벌어진다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 왜 저렇게 맨날 싸움만 하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런 우리 진영과 다른 생각을 저렇게 옳다고 저렇게 어리석게도 주장을 하느냐 하면서 양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또 저쪽에서는 왜 저렇게 전쟁을 하느냐. 온갖 복잡다단한 일들이 내 인생에도 벌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세상 속에도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일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고 기쁘고 괴롭고 성취하고 무너지고 웃고 울고 듣고 말하고 다니고 멈추고 일하고 일 안 하고 모든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움직임, 모든 작용 이게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다 행하고 있는데 행한 바가 없습니다. 했는데 한 게 없어요. 내가 마음에서 취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부여하는 것뿐이에요.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놓는 게 여러분이 의무부여하지 않으면 제가 설법하다가 막 딴 거 중요한 설법하다가 그냥 이랬다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중이 없잖아요. 괴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없잖아요. 제가 제 손을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즐거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제가 5손가락 중에 4손가락을 접고 획 돌리면 그러고서 이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서 발끈할 수도 있어요. 성스러운 법당에서 욕설을 해대다니 하면서 엄청 분별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중놈이 미쳤구나.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일이 여러분에겐 벌어졌어요. 근데 실제는 이 의미부여하는 사람에게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래 그런 일이 없어요. 있지만 이게 이 얘기 자꾸 하니까 층간소음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더 죽겠나 봐요. 제가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마음으로 만든 거다 하는 그 말이 더 듣기 싫다 그래도 제발 층간소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스님이 진짜 당해보지 않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이 자기를 죽이기도 하거든요.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실제라고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죽을 것처럼 괴로운 일이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생생한 좋은 비유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특정 상황 속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실제라는 그것을 이게 왜 실제죠? 제가 말하는 거는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따라가면 실제죠.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면 분별을 따라가면 당연히 실제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미친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벽을 뚫어도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벽을 뚫는 게 아니라 빌딩이 무너지고 지구가 무너지고 지구가 멸망을 해도 원자폭탄 수억 개가 터져가지고 지구가 가루가 돼도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움직임이 없어요.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열애여고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털끝만큼도 이 불성을 훼손시킬 수 없어요. 진짜 자기를 오염시킬 수 없고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광대무변한 존재인 거예요. 놀라운
신비이죠. 근데 나를 그 놀라운 그야말로 전 우주적인, 이런 말도 웃기지만, 이런 광대무변한 장엄한 존재가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 난 이 일을 잘해야 돼. 이 일 심각한 일이야. 이 일 못하면 나 회사에서 잘려. 이 일을 해서 난 인정받고 싶어. 이런 짜잘한 일들. 현상에서야 중요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근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구나라는 거에 딱 뿌리 내린 채 현상세계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는데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그래서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저절로 집착은 없는데 열정은 넘쳐요. 삶은 다 살아요. 열심히 끊임없이 움직여요. 한 번도 움직인 바가 없는데 끊임없이 움직여요. 아니, 부처님은 푹 쉬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학, 깨달음의 견도수도 무학도 그러잖아요. 최고 단계의 깨달음을 무학도라 그래요. 무학도.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할 게 없이 이제 공부를 완전 쉬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제일 열심히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중생구제하러. 그런데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뛰어다닌 적이 없어요. 했는데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무한히 움직였는데 움직인 바가 없어요. 움직인 바 없는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전혀 움직인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완전히 해탈시키는 자리예요. 다 해도 한 바가 없어요. 무너져도 무너진 바가 없어요. 성공해도 성공한 바가 없고, 성공하는 거는 반쪽짜리 기쁨인 거 아세요? 성공해서 기쁜 거는 이걸 실패하면 무너질 거니까, 돈 벌어서 기쁜 거는 돈 없어지면 괴로울 거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기쁜 거는 언젠간 건강이 무너질 거잖아요. 반쪽짜리 기쁨이에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무너지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늘 여여하구나라는 이 여여한 자리, 이 자리가 확보된 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 자리가 확보되고 나면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 자리예요. 딱 여여, 한결같은 거예요. 여여한, 열의 여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 늘 한결같은 이 자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수많은 희노애락은 오고 가지만 그 껍데기에서 희노애락이 오고 가는 거지, 딱 내가 확보한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한치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오고 가는 바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일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듯이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고, 가고 대 가고움이 없고, 보되 본 적이 없고, 웃되 웃은 게 없고, 듣되 들은 게 없고, 알되 안 게 없고, 기쁘되 기쁜 게 없고, 다니되 다닌 게 없고, 머물되 머문 게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마음이 갈 곳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언어도단 심행처멸. 말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분별의 구조를 가지고 분별로서 이걸 이해하도록 시킨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움직였잖아요. 행위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로 이게 설명한다고 이 말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로 알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든 알아보겠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단, 언어가 딱 끊겨야 돼요. 언어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언어로 이해하겠다는 그 생각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딱 끊어버려야 돼요. 마음이 갈 곳을 잃어야 돼요. 탁 멈춰야 돼요. 분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마음 분별심 가지고 언어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이해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언어 딱 도단이구나. 언어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심행처멸, 마음이 갈 곳을 딱 잃어버려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돼요. 꽉 막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라져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조스님이 얘기하는 그 낙처가 뭔지 그게 궁금할 뿐이지 언어를 말 따라 이해하는 거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언어 도단이니까. 그런데 드디어 마음이 갈 곳을 잃어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방법 쓰면 될까? 저 방법 쓰면 될까? 이렇게 해보면 좀 더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하고 마음으로 자기 장단점 이걸 자꾸 파악하려고 했어요. 자기 문제점이 뭔가를 자꾸 파악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동안은 이거 유의조작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심행처멸, 마음이 갈 곳을 딱 이뤄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래서 그런가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금생에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이잖아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 생각을 하는 동안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모든 게 다 끊어져야 돼요. 마음이 갈 곳을 잃어야 돼요. 심행처멸, 마음이 갈 곳을 탁 잃어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로는 도저히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허탈한 거예요. 마음이 콱 막히고 알고 싶은데 눈물은 나지. 왜?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해서 어떤 사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고, 진짜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냥 깝깝하다고도 그러고. 근데 뭐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막 몰아붙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깝깝해 죽을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이 자리를 알고 싶다라는, 그냥 그거는 간절한데, 근데 스님 죄가 좀 이상해요. 남들은 막 그냥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알고 싶다는데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알고 싶은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매일 이걸 듣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한번 이거 알고 싶다. 이거는 있는데 막 그렇게 막 가슴이 막 간절히 원해서 죽을 것처럼 원하고 이러진 않는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이게 마음이 자꾸 뭔가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방법 속에는 없어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마음이 갈 길을 탁 멈춰야 돼요. 그냥 저마다 자기다운 자기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가 원적하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그게 본래 원적하다, 원만하고 텅 비어 공적하다. 보지만 본 바가 없고 듣지만 들은 바가 없고 느끼지만 느끼는 바가 없고 알지만 아는 바가 없으니까 원적한 거죠.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가렵다 하는 것이 목각 인연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화내는 일, 기뻐하는 일, 아픈 일, 가려운 일, 그 목각 인연이 힘들어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성내지만 성내는 바가 없고 기쁘지만 기쁜 일이 없고 아프지만 아픈 일이 없고 가렵지만 가려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미루어 보면 아픔이나 가렵다는 것은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괴롭다,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는 게 그 근본이 따로 없어요. 그 근본으로 딱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 분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는 괴로움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런 바가 없는 거지. 이 공부 원만히 하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져 가지고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하다가 탁 깔끔하게 앉아가지고 죽거나 서서 죽거나 참선하다 죽거나 그럴까요? 내가 몇 날 며칠에 죽겠다고 그러고 죽을까요? 그게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꼭 그렇게 죽지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탁 깨닫고 원만해서 공부가 확실하신 분들이 여전히 담배를 못 끊다가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인도의 어떤 성자가 폐암 걸려 죽었다면서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폐암 걸려 죽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본래 없다는 거 아니까. 이 자리를 법에 대한 안목이 원만하신 분인데도 술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술을 끊어야 되나 해서 안 끊고 술 드시는 거사님들도 계세요. 이 공부 많이 하셨는데, 네, 술 드시는 거랑 그런 그러니까 당신이 소규모로 이렇게 몇몇 사람하고 마음 공부를 가르쳐 준대요. 그거 가르치고 나서 끝나고 가지면 술 잔뜩 드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한번 가보고 나서, 야, 도인이라는 사람이 뭔 술을 먹나 이런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이 공부 원만하게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말기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서양의 선지식들은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을 죽어도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다가 이혼해도 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기도 해요. 그 더 웃긴 거는 그 혼자 살던 사람들이 혹은 또 이혼한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나서 새롭게 또 연애를 하기도 해요. 재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가 그 금강경 해설서를 썼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재혼한 사람,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금강경, 뭐 노자 도덕경, 뭐 무슨 경전이든 갖다가 읽어주기만 하면 그걸 술술술술 해설하는 거예요. 당신 불교 공부했어? 그러니까, 아니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어떻게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진리를 설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남편이 받아 적어가지고 그 책으로 내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없다니까요. 깨달음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뭐 특정한 모양에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깨달은 운전기사, 깨달은 청소부, 깨달은 주부, 깨달은 공무원, 깨달은 군인, 깨달은 정치인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노가다판의 노동자 다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 움직임은 중요치 않아. 이 법의 자리에서는 항상 고요한 이 자리에서는 현상세계가 이 일 저 일 하는 거고 이 모양 저 모양 가지는 거고 그 모든 일은 전부 다 부처의 일이지, 부처의 작용이지 거룩한 일, 저급한 일이 따로 없어요. 성스러운 행동, 저급한 행동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 깨달은 도인에게는 성스러운 뭔가가 따로 없다니까요. 깨달은 도인은 오로지 이슬만 먹으면서 산속에서 풀만 먹으면서 고요하게 이렇게 과식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도시에 오면은 모든 걸 신기하면서 이럴 거라는 편견이 있다니까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나라엔 그런 스님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제가 현대인이거든요. 저도 스마트폰 다 할 줄 알고 뭐 빠삭하게 다 알아요. 어지간한 사람들만큼.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승복을 입고서 뭘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하다못해 뭐 핸드폰을 바꾸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딱 이제 모를 거야 라는 걸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줘요. 제가 다 알아요. 이러면 저 아세요? 알아요. 이러면 그렇구나 이러고 뭐 뭘 해도 어디 가서 뭘 해도 모를 거야 라는 걸 하다못해 어디서는 보면 이렇게 가면 모를 거야 하면서 이게 스님이니까 더 잘해주는 데도 있고 또 이게 제가 훤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를 거야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때로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애교다 싶은 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스님들이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즘 스님들 전부 다 알아요. 그게 편견이에요. 스님들은 이럴 거야. 또 깨달은 도인들은 이럴 거야. 현대인이 깨달으면 현대인이에요. 도시 사람이 깨달으면 도시인이고. 제가 원광사 서울 용산에 있을 때 맨날 수도승이라고 그랬는데 수도승이 딴 게 수도승이 아니라 수도에 살면 수도에 사는 수도승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라서 그래. 누구나 가능해요. 노숙자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가능해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거로서 이제 달마 혁명론 이 짧은 그 말씀이지만 달마 스님의 아주 깊은 안목이 담겨 있는 그 혈맹론을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7월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공화상의 불이송, 불이법에 대한 안목을 아주 밝게 드러낸 이 조사선의 아주 중요한 책인데도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불이송에 대해서 14과송이라고 불리는 우리 직지심체효조라는 직지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한 6개월쯤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